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가장 처절한 고통의 날, 그러나 동시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드러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쉽게 생각하죠. 그냥 교회에 있는 상징, 목걸이, 그렇죠? 익숙한 그림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가장 잔인한 형벌, 수치스러운 죽음, 가장 철저한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서셔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땅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세요. 이 장면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의 무게를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고, 그래서 성찬으로 그 은혜를 실제로 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이루신 십자가, 우리가 받는 은혜라고 제목을 접었습니다. 우리 함께 대지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입니다. 아멘. 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자, 여러분, 유대인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6시간을 빼야 될까요? 둬야 될까요? 빼야 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6시간을 빼면 돼요. 그럼 지금 몇 시예요? 나 12시부터 3시까지 십자가에 계셨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온 땅에 어둠이 그때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낮 12시. 여러분, 낮 12시 하면 뭐예요? 가장 밝아야 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빛이,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이 사라지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을, 어떻게 보면 빛이 멈춘 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어두워졌을까요? 왜 갑자기 어두워졌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그 성경에서는요, 그 어둠을 뭐라고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뭐가요? 이 어둠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 어둠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셔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요구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가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까? 원래는 내가 지어야 해요. 내가 본인의 죄를 치러야 합니다. 죄값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심판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께로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눈 감아 주신 사건이 아니라 죄를 예수님께 다 쏟으시고 심판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지금 어둠이 임합니다. 그 어둠은 태양이 가려진 어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어둠입니다. 하늘이 닫힌 순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시간.
사랑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셔요. 아무 죄도 없으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심판의 한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어둠,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내가 감당해야 할 고통,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그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서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는 1년에 하루 아주 특별한 날이 있는데 바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 이날은 죄를 처리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되면 온 백성이 긴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아니면 심판하실까? 그것에 대해 걱정하고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나와서 온 백성의 죄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때 2마리의 염소가 준비를 됩니다. 첫 번째 염소는 죽임을 당해요. 피가 흘려지고 그 피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 이유는 죄에는 반드시 피값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번째 염소가 나와요. 2번째 염소는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무엇을 할까요? 백성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 백성의 죄와 허물과 불순종을 염소에게 다 옮깁니다. 그 순간 상징적으로 나의 모든 죄가 이 동물에게, 이 염소에게 옮겨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염소를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내쫓습니다. 광야로 보내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보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요.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대신 염소가 죄를 짊어진 것이에요. 한 염소는 죽고 한 염소는 죄를 짊어지고 떠납니다. 그 결과 백성은 살고 죄는 사라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식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장면의 완성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고 동시에 죄를 짊어진 염소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거짓, 우리의 교만, 우리의 음란, 우리의 숨겨진 죄,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얹혀진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리고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내 죄를 예수님께 옮겨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은 또 회개하면 되겠지. 뭐 다 사람들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러나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해요. 그리고 그 대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무게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내 죄를 정말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볍게 넘기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우리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죄의 값이 지불된 자리예요.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죄를 짊어져야 했어요. 그 자리에 우리 대신 예수님이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감동이 아니라 죗값이 지불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 죗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자, 2번째, 다 이루신 십자가, 우리가 받은 은혜.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입니다. 자,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자,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나온 가장 충격적인 외침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어둠이 단절됐다고요. 이 말의 뜻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채찍보다 깊은 고통, 그 손과 발에 박힌 못보다 더 큰 고통인, 즉 하나님과 단절, 버림받음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안에 계셨던 분이세요.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옮겨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리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죄인처럼 버림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 때문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도 너무 쉽게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죄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나는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 장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늘은 침묵해요.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으세요. 사랑을 부르짖어요. 도와달라고 구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완전한 고독, 완전한 단절, 완전한 버림을 받은 곳, 바로 그곳이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혼자 되는 것, 버림받는 것, 사람들을 외면당하는 것. 그 고통을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다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의 독생 그 이삭을 내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그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만 따라가요. 그러나 아버지는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제단을 쌓고 아들을 묻고 그리고 칼을 들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멈추시죠. 그리고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살려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다릅니다. 그 십자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멈추지 않으세요. 거기서 스탑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어주십니다. 그대로 죽게 내비두세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요? 그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나를 향해 등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무엇이 증명해 줍니까? 바로 십자가가 그 사랑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버려질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버려질 사람이었어요.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다 이루신 십자가.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자리입니다. 아멘. 자, 38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자, 이 장면은 십자가의 결과예요. 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 휘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에요. 죄인이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힌 담이, 그 장벽이 무너지고 열렸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하나님께 가는 그 어떤 것이 막힘이나 장벽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고 막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가 됐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심판이 끝나고 버림이 지나가고 뭐가 돼요? 길이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막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 때문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동, 노력, 어떤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임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실수하고 연약해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은 안 되겠구나, 도무지 안 돼.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부터 쭉 이건 정말 답이 없구나. 오죽하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겠어요. 오죽 안 되면, 옆 사람 보세요.
우리가 그런 인물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분들의 지금도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도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쯤 되면 나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혼구원이에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영혼구원을 말씀하세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예요? 교회만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돼서 나와 같은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다시 파송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아는데, 그것을 100번이고 들었는데 지금 여러분은 그 일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긴 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내게 있는 그 사랑을 우리도 나누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해져서 나눌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의 증인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보십시오. 두꺼운 휘장이 찢어져요. 아무도 넘을 수 없는 벽, 무엇으로도 될 수 없는 그 벽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제 와도 돼. 이제 나에게 와. 이제 아무런 막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막혔던 그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뽑자면 여러 명이 있었지만 저는 그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참 괜찮았어요. 왕자로서.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어요.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뀝니다. 이 상황에서 무비보셋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거 대상이에요. 다윗의 원수 집안입니다. 살아남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도망칩니다. 로드발이라는 곳에 숨어 살아요. 다리까지 저는 상태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떠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무비보셋을 발견합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여러분 다윗 왕이 자신을 찾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난 이제 죽었구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반드시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왕의 식탁에 같이 앉아 왕의 아들처럼 같이 대해주고 함께 먹고 함께 살게 합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왕의 식탁에 지금 앉게 되었어요. 그렇죠? 쫓겨나야 할 사람이 지금 초대받고 끊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뭐로 부르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가 택한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받아주겠어. 그리고 회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길이 열리고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쫓겨날 사람이었는데 더 이상 이제 쫓겨날 사람이 아니라 나는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나는 부족해서, 나는 죄인인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담되는 것을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 자신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가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너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아들 때문에 너를 받는 거야.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어. 그 핏값으로 너를 산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 빵명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준비되어서요? 어느 세월에 준비하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조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멀리 서 있습니까? 이미 길이 열렸는데, 이미 우리를 자녀로 초대해 주셨는데,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 때문이십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왕의 식탁에, 우리 그 초대에 응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초대예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막힌 인생이 열리는 시작,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시작,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숨을 필요 없고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을 할 텐데, 여러분, 이 성찬은 무엇입니까? 왕의 식탁에 있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앉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처럼 왕의 식탁에 앉은 자리,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앉게 된 자리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으로 나아갈 건데요. 여러분, 떡은 찢어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또 포도주는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통해 열린 길을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그 초청에 여러분 우리 함께 응하고 함께 그 왕의 식탁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면서 우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기념하며 또 그 은혜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